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겔 2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에스겔 25장. 이스라엘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맞아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막 잡혀가는데 이웃들이 등을 돌리거나 심지어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뭐랄까 조롱하고 기뻐했다는 건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상 암몬부터 볼까요?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성소가 더럽혀지고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이 사로잡히는 걸 보면서 아하, 좋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 정말 노골적이죠. 이걸 보통 샤덴프로이데라고 하잖아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 샤덴프로이데. 네, 그 대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4절, 5절 보면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수도 랍바가 낙타우리가 되고 암몬 땅은 양떼가 눕는 곳이 될 거다 이렇게요. 수도가 낙타울이라? 이게 그냥 땅 뺏긴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훨씬 그 이상이죠. 이건 그들의 문명, 그들이 자랑하던 도시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그냥 유목민들이나 쓰는 그런 땅이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에요. 아, 문명의 몰락 같은 거군요. 그렇죠. 왜냐? 6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뼉치고 발구르면서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결국 7절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암몬만 그런 게 아니었죠. 모압과 세일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요. 네. 8절을 보면 모압과 세일은 유다 족속은 뭐 다른 이방 민족이랑 다를 바 없다. 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아예 부정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유다만의 특별함 같은 건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심판도 비슷하게 내려집니다. 그들의 아주 자랑스러운 국경 성읍들이 동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될 거다. 9절, 10절에 나오죠. 여기서도 동방 사람들이 등장하는군요. 암몬처럼. 네, 암몬과 함께 언급되면서 다시는 기억되지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강조되고요. 역시나 11절에서 이 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거라고 마무리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에돔인데요. 12절 보면 에돔은 이유가 좀 달라요. 원수를 갚았다. 이게 문제가 되네요. 네, 맞아요. 유다족 속에게 원수를 갚음으로써 아주 심하게 범죄했다. 이렇게 지적받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그때 복수를 한 거군요. 그렇죠. 기회를 본 거죠. 그 결과는 13절에 나오는데 사람과 짐승이 다 끊어주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대만에서 드단까지. 그런데 에돔 심판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서요. 아, 네, 14절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겠다고 하세요. 아,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노를 에돔에게 행할 것이고 그걸 보면서 에돔은 아, 이게 그냥 이스라엘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블레셋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들은 옛날부터 미워했다.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고 하네요. 증오가 아주 뿌리 깊었던 모양이에요. 네, 아주 오랜 숙적 관계였죠. 그래서 16절에서는 그렛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 해안 지역 주민들을 콕 집어서 그들을 끊어버리고 남은 자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표현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렇죠. 17절에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역시나 이 심판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끝맺습니다. 자, 이렇게 네 나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걸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편 안 들어서 벌 받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중요한 포인트세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보였던 그들의 태도, 뭐 조롱이나 멸시, 방관, 또 복수심 이런 것들이 심판의 직접적인 이유가 맞아요. 네. 그런데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예언들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그 주권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각 나라 이야기 끝에 계속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반복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심판들은 단순히 벌 주는 걸 넘어서 진짜 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25장을 통해서 이웃의 고통 앞에서 보인 여러 반응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어쩌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아픔이나 어려움 앞에서 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또 혹시 우리 안에도 남의 불행을 좀 은근히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샤덴프로이데에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에스겔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사회 또 개인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국 주관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